세례의 기원은요, 오늘 금방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오셨거든요. 그때 그 요한은 그 세례해야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망설였습니다. 보통 그때 등장하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요한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한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충돌하는 이름은 사도 중에 요한이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로 존재했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 변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많은 세례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우리가 금방 앞에서 보신 것처럼 물을 찍어서 물을 머리에 붓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요, 침례라고 합니다. 물속에 몸을 담그는 거죠. 화면에 보시면, 또 설교안에 보시면 사진이 한 장 나오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영화 속에 나오는 세례 장면입니다. 저렇게 사람을 뒤로 눕혀서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굉장한 고통은 아니지만, 한 번 들어가서 코나 입으로 들어왔던 그 물이 평상시와 다른 느낌을 주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느끼게 해주는 거죠. 현대 교회에 와서 침례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3번 침례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로 높여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몸을 담그고 나면 사람은 거의 화들짝 놀라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체험이 세례에서는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침례를 하죠. 다만 우리는 침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을 붓는, 물을 찍어 바르는 그런,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를 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침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마자 세례 요한이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리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고 그분이 하신 행적을 들었지만 만남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닐까, 보통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구인지 알지만, 그래서 그분이 자기에게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에 아주 당연하게 말한 거죠. 당신에게 세례 받는 게 옳지 않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반응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 태아로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이가 복중에 뛰놀았다고요. 보통 태아를 생명으로 취급하는 분들도 있고 인격으로 취급하는 분도 있고 아니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태아가 자기보다 더 어린 태아로 있는 예수님을 보고 다가오는 걸 본 건 아니죠. 느끼고 뛰어놀았다는 데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태아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볼 줄 알았고 느낄 줄 알았고 표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침례의 장면에서 뒤로 사람을 물에 넣어버린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잠깐이라도 죽음을 체험함으로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자,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그 일을 예수님께 행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한 반대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설득에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득이 요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요약해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이걸 번역한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말대로 하여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에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충분히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님도 모아지고 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 세례가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장면의 절정이고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그 일은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역사는 원래 한문으로 쓸 때 노동, 일, 토목공사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사, 연대기 역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뭐 사전 검색해 보시면 역사 검색하면 일반적인 뜻이 써 있고 그 밑에 기독교 용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쓰는 독특한 말입니다. 어떤 걸 표현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누가 동참하는 겁니까? 아들 예수와 또 세례 주고 있는 요한이 동참하는 겁니다. 세례 받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어지자 아주 독특한 일, 이거는 그 이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이 벌어집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런 현상은 이런 어떤 일은 아마 유일한 일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세례자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마음으로 그런 감동 또 그 감동에 이어지는 어떤 감동들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고 성령의 비둘기가 등장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메시지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모든 세례의 모델이 됩니다. 원형이 됩니다. 모형이 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베풀지는 않고 있지만 목사에게 위임되거나 장로님들에게 위임된 세례가 진행될 때도 또는 심지어 일반 집사님이나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형제와 자매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늦게 믿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걸 믿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세례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행적과 이렇게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잇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들을 토대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음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열매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 부활을 쫓아 부활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들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들을 세례받은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있었던 멤버들 한 12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은 못 떠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것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자신들의 모임을 하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표현은요, 불입니다. 모든 성령의 임재가 불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성령의 임재 중에 가장 독특함은요, 냉철함이었습니다. 싸늘함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 죄를 이렇게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형상으로 보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무서웠고 그렇게 냉정한 성령의 역사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떼굴떼굴 구를 수밖에 없는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오순절의 성령은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덜 깨닫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을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들은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0명 모두가 길거리로 뛰어나가죠. 그리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외침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외침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니요, 120명 모두가 각자 그 일들을 했던 거죠. 그들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전만 해도 벌벌 떨면서 걸려서 혹시 고문당하고 죽을까 봐 걱정하던 이들이었는데, 비겁하게 주님을 배반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이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불같은 체험을 하고 나자마자 그들은요, 예전의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뀌는 건 그들의 문제긴 하지만 그들을 바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미친 거나 별 다를 거 없는 거거든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메시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 말에 그들은요,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걱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불을 체험했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의 죄를 몰랐다가 제자들의 전한 말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가 말했다고 표현된 이 말은 모든 제자 공동체가 했던 메시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의 요지는 그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보여준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입니다. 두 세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회개가 필요한 세례입니다. 그리고 죽는 절차로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신도 수로, 여기는 신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수가 3,000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숫자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이즈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오버하는 겁니다. 많이 오버하는 거죠. 당시 3,000명이 한 번에 모일 교회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예배 장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갈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세례는 침례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있는 곳은 시온산 정상이거든요. 요단 강변이 아니라 시온산 정상에서 세례가 베풀어지려면 뭐 물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없는 도시이기도 하고 몸을 담그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벌어진 세례는 아마도
우리가 금방 보였던 것처럼 그보다는 좀 더 물을 더 많이 썼겠지만 물을 붓는 세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물을 흠뻑 부어서 너의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남을 알려주는 세례가 전개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의식을 통해서 뭐가 됐냐면 신자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첫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자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신자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라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랬고 이방 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믿음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직업은 버려야 했고요. 관계는 끊어야 했습니다. 3년 정도 비밀리에 우리가 말하는 양육이 이루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예배하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한 명 한 명 죽어나갑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절망합니다. 왜?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때 등장한 이야기가 뭐냐?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이 표현은 예수 믿고 또 구약으로 가면 하나님을 먼저 믿고 죽었던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삶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은 공중으로 들여 올려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신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세례 받음으로 신자가 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된다는 그 의미와 이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 대신 죽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죽음 다음에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자로서 신앙을 고백했고 세례 받으셨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그 생활에 지루하고 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끝엔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멈춤 없이 가시는 예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 신앙이 우리에게 진짜 신앙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한 두 사건은 기독교가 말하는 세례의 기원입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옛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이 물은 우리를 죽였다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보여줬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새 사람은 뭐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역사를 해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허다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에만 허다한 증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통한 허다한 증인의 삶들이 존재하는 걸 잊지 말고 새로운 삶이란 그분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 알고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죽고 난 다음에 또는 죽기 전에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예인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